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80년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런 공익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학력이라곤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20살에는 사랑하는 누이를 잃었고 27살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불치의 병으로 죽었습니다. 42살에는 5살짜리 둘째 아들을 잃었고 53살에는 12살짜리 셋째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잡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A. 링컨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 16대 대통령 이 에브라함 링컨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링컨의 생애를 연구하는 작가들이 링컨의 삶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링컨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큰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만 해도 27번의 실패를 그 인생에서 맛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얼마나 링컨에 대해서 쓸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는 실패하면서도 그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밑거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남긴 그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로 나는 뒤로 가지는 않았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저희 자녀들도 똑같이 그 나이 또래인데 20, 30대 그거를 통칭해서 MG, 그러니까 MG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런 말까지 부르면서 자기들의 지금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에는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취직과 미래를 포기하는 사포 세대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말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저 마음속으로는 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아놓은 게 성경책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죄를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극복시켰는가가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공만을 위한 사람 그 책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레슨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조차도 그들이 성공한 얘기만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까지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회복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신약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실패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인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한 사건 다음에 전개된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는 누가 봐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제자.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느끼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도망친 그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 집요할 정도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끌어내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냐면
물론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지만 이 캐톨릭 원래 교회의 처음 시작의 일대 교부, 교황, 이게 베드로로 시작하니까요.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시작점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드라마틱한 드라마, 실패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세우실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실패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대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냥 멀리 하려고 드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실패한 제자였던 베드로를 회복시켰는지 주목해 봅니다. 첫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실패해서 도망치지 않도록 실패한 가운데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절머리가 나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실패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 아유, 알았어, 다 때려치자,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요즘 그 교회들을 보면 이게 하나의 예니까요. 이런 일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있다가 내가 한번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큰맘 먹고 내가 오늘은 이번 주는 주일 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친교 봉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작되냐면 항상 이게 이제 교회 규모로 준비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음식 이 간을 맞추는 것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늘 해던 사람은 아니까. 근데 정말 큰맘 먹고 내가 얻어만 먹을 수 있나 하고 내가 이번 해보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했던 그 수준이다 보니까 이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명이 몇 명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간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양이 좀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꼭 저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게 있는 말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오늘 이 맛이 왜 이래? 라고 이게 내가 이 뇌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야?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걸 준비한 사람은 보면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다듬고 준비하고 주일날은 또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서운한 거예요. 물론 맛은 못 냈고 양은 못 맞췄지만 사실은 뭐예요?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그리고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늘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봉사의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늘 하던 사람은 뭐예요? 그러려니 가는데 어쩌다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면 심지어는요, 봉사의 자리만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떠나는 사건을 좀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겠다, 다 그만두겠다라고,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제자의 사명을 살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인 예수가 붙잡혔고, 그리고 그 예수를 안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패합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결국 지금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패한 배신자. 그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우리랑 똑같은 반응. 오늘 3절 전반부를 읽으면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처음 삼으시면서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사명, 그것을 그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뭐를 결심하냐면 예수님 따르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실패인데 이 영적인 실패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보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밤새 물고기 그물질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반절, 3절 후반절에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영적 실패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잡히던 고기, 그냥 그 중에 한 번 그물이라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직업조차도 지금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인 다른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한 마리도 못 잡는 빈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실패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그 도망간 일상의 자리에서도 또 실패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육신적 모든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본심은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정말 정확하신 그 드라마잖아, 이게.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야, 네가 도망친다고 되는 줄 알아? 베드로야, 지금 너가 실패했다라고, 그 자리를 도망쳤다고 그 실패가 해결되는 줄 알아? 아니지. 모든 것이 지금 다 망가지지.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게 요한이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하고는 뛰어나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빨리 정리하고 육지로 나옵니다. 근데 육지로 나온 제자들에게 펼쳐진 장면이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었다. 해변가에 예수님이 미리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크게 만들어 놓고 빵과 생선을 구워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읽다 보면 이게 한 단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냥 불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그 불을 아주 구체적으로 숯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세 번역에, 그리고 다른 본문에도 똑같은데,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것이 주목되지 않고 그냥 불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서의 숯불의 규모는 그냥 조그만 모닥불이 아니라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야만 만들어지는 불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생선 하나 굽고 빵을 굽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냥 불판이 아니라, 베드로가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실패의 자리, 그것을 기억하게 만든 의도적인 불판이었다라는 것을 요한 기자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찝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 종류의 그냥 불가였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들인 자리니까요.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도망친 베드로, 그리고 다시는 사명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 하고 떠난 그 베드로에게 떠난 자리를, 실패한 그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 사고 나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전 참 미국에 와서 30대를 거의 차 사고만 경험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워낙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겨울에 이 빙판에서 한 번 확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경험 이후로 겨울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빙판이든 눈만 오면 이 트라우마가 저한테 막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사고 났다고 우리가 운전대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지날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시 좀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도망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불러드립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옛날 생각, 며칠 전만 생각하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이후로,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15절부터 뒷부분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3번. 2번도 아니고 3번.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14절에 뭐라고 요한이 기록합니까? 14절,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21장에는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만드신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3번. 여러분, 이 3번을 왜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드러냈냐면, 아시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죠. 같은 숯불 앞에서 3번을 부인했었던 그 대답을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말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도망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믿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용기를 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도 인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고 그 자리가, 그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패라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일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실패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이유, 그것을 더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이제 이후 15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반복적인 질문을 제가 15절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이 질문이 얼마나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지를 알게 돼요. 배신한 베드로, 그리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못난 모습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만나자마자 어이구 왔어? 그게 뭐니?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며? 이런 비아냥, 이런 지적, 이런 책망, 이게 보통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빵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리고는 질문이 너 왜 나 배신했어? 이 말이 아니라 어쩌다가 너가 이렇게 됐냐라고가 아니라 너가 날 사랑하니? 라고 그 부분을 질문했다라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질문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퀴즈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웃은 장면인데, 지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를 이제 만나서 그날 주제가 이거였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무엇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보통 우리 같았으면 충고는 그래도 들을 만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아마 충고가 왜 듣는 사람에게 더 기분 나쁜 것일까? 충고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진심으로 담지 않고 충고한답시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게 더 듣기 기분 나빠서였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냥 바른 소리 한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충고를 하고 싶으면 진짜 그 사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말해줄 때 감동이 있어야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복음이 바로 이거라고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나 죄가 많구나, 너네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고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냐면, 먼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왜 나 부인했어? 너가 수제자라며 왜 나를 배반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랑만 한다면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그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랬지, 베드로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면 베드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실패해서 생각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만 들어도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더 이상 실패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회복되면 실패는 100번을 해도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실패보다도 더 큰 사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쭈삣쭈삣하게, 예전 같았으면 예 하고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는 막 나섰을 텐데, 지금의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조심스럽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만들 거다, 내가. 전도인의 사명을 주셔요. 근데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수치, 그리고 무너짐 다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받고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큰 사명이 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을 성숙하게 제자화시키라는,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전도도 중요합니다. 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태어난 생명을 붙잡고 사람 만드는, 양육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성숙되지 않으면 이건 아이 제대로 못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이 실패와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막 괄괄했던 그 베드로가 더 이상 더 이상 막 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를 아우르고, 심지어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사도 바울, 살인자라고 불리고 박해자라고 부르는 그 사울을 베드로가 끌어안아 준 거잖아요.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더 깊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 양육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하고 안 부르시고 15절에 보니까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안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바꿔놓은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전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처음 나를 만난 그 시점부터 한번 잘 돌아봐라,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저는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심리가이고 상담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신 것을 너무 분명히 알게 돼요. 이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초대교회는 증거합니다. 세인트 피터스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늘 있는 표지가 뭐냐면 닭이에요. 닭. 새벽 닭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세계 어느 곳에도 우는 닭이 이렇게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깨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다시 사도 삼으시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러주셔서 나를 다시 써주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엎드리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평생의 고백이 새벽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링컨의 실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으로 어떻게 에브라임 링컨이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에브라임 링컨을 연구한 작가들은 대부분 중요한 두 사람을 꼽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링컨이 어머니가 둘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10살에 돌아갔던 생모 랜시라는 생모와 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그 두 번째 어머니가 된 계모였던 사라, 이 두 어머니가 링컨에게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링컨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학교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는 처지가 되었을 때 링컨의 생모였던 랜시는 항상 학교에서 글을 못 배우니까 성경을 읽어주면서 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배우는 그 알파벳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글을 가르쳐 줬는데, 이 어머니 생모 랜시의 유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에이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애칭이죠. 에이브,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기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게 나는 기쁘단다 하고 물려준 성경책, 그것을 그의 평생에 없애지 않고 늘 간직하고 지내더라고요. 제가 일리노이에서 있을 때 한 1시간 거리에 스프링필드라는 그곳이 아브라함 링컨이 살았던 곳이고 그 안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었던 성경책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글씨가 쓰여 있고 얼룩져 있어요. 그의 평생에 얼마나 그 어머니의 유언,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 성경책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그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0살 이후 계모로 어머니가 된 사라는 참 좋은 두 번째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꼭 이렇게 말해줬대요. 에이브, 너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아. 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그의 생애에서 가난과 실패와 불행한 가족사를 말씀을 읽으면서 극복했다라는 거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두 어머니가 그가 평생 마음에 간직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 그래서 그는 남북전쟁을 치른 임금이잖아요.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항상 잠언 21장 30절로 31절을 읽었고 그것을 써 붙여놓고 직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잠언 21장 30, 31절.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임금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실패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실패,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때로는 가족 문제의 실패가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망치지 말라고. 주님 믿고 다시 한번 그 실패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 실패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더 성숙하게, 나를 더 큰 사명자로 불러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림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도 무너졌었던 그 실패의 경험이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에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이전보다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